뵙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인사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뭐 교우님 성도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진심이라는 말은 진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외식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러는데 겉에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외식을 버리고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외식을 버리고 어때요?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엑스레이가 참 놀랍잖아요. 우리 인류의 그 발전 중에서 참 놀라운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엑스레이는 사람의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보잖아요. 요즘 뭐 CT, MRI, 뭐 MRI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은데요. 그건 여러분 속에 안에 것들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속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은 여러분 엑스레이, CT, MRI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외식이나 가식이나 우리의 그런 모습, 뭔가를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나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물론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전혀 그런 의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통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 여러분 종교와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쉽게 말하면 신과 우리가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와 뭐 하는 거냐면 사실 거래하는 거,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정성을 다하고 내가 요만큼 뭐 헌신을 하고 뭐 예물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 가보면 뭐예요? 막 공약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제 시주라고 하나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절에 이렇게 할 때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고 하면서 뭘 구해요? 뭘 바라는 거예요? 뭘 기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고 대학을 합격하고 건강에 복을 주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걸 기대해요. 내가 요만큼 헌신했기, 정성을 다했기. 이게 없으면 나 스스로가 어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주실 때도 어떻게 해주세요? 야, 너 내가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다 했으니까 너 큰 다음에 다 갚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이건 계약, 거래예요. 사랑은 뭐예요?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그걸 사랑하는 거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다 줬는데 안 아까워요. 다 줬는데 다시 안 받아도, 줬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다 줬는데 내가 못 받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고도 더 주고 싶어요. 주고도 기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다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은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고 다 주신 게, 마지막 주신 게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똑같은 존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뭘 주실 게 있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신앙이라는 말도 믿는다라는 말이지만 이 믿는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뭐가요? 진심이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아니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뭘 우리가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할 수 있는 큰 효도가 뭐예요? 모르세요? 여러분, 효도를 안 하셨나 봅니다. 제일 큰 효도가 뭐죠? 뭐니 해도 돈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그 아이, 물론 이제 옛날에 뭐 7, 8씩 낳으실 때는 뭐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뭐 또 나왔냐, 또 너냐, 또 딸이냐,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원래 정상적인 부모로서 정상적인 자녀를 낳을 때는 어때요? 눈물겹도록 기쁘고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사랑이잖아요. 엊그저께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어버이날 앞두고,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제일 큰 효도가 시험 잘 보는 거래. 근데 어떻게 자신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야, 시험 못 봐도 되고 잘 봐도 돼. 야,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야. 딸인 것만으로, 딸 존재만으로 효도야. 참 멋진 말 제가 했죠? 제 아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내 자녀여서, 네가 내 딸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해, 기뻐.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의 뭐죠?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효도가 그거잖아요. 뭘 알아요? 자녀들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래요? 효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효도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참 안타깝지만 그 마음을 깨닫고 알고 효도하려고 하면 벌써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가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야,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기쁨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귀하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좋아요? 엄마 아빠보다 엄마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더 좋고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얻는 그것이 더 좋아요. 엄마 아빠는 때때로 그럴 때, 아빠는 그럴 때, 야, 내가 현금 지급기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야, 엄마 아빠는 뭘 위해서 필요해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과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뭐가 뭐 비슷한데 뭐가 문제야 싶은데요. 이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 100%, 180%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보다 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돼요. 하나님보다 복이 더 앞서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니까요. 종교생활은. 하나님 절대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가지고 어때요? 그 얼마면 되겠어요 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줘요. 그건 뭐예요? 엄청난 큰 신뢰예요. 실수예요. 그 뭐죠?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게 사랑으로 주는 사람, 사랑으로 완전히 퍼주는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이잖아요. 여러분 음식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하시죠? 음식 하셨을 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음식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맛있게 잘 먹을 때. 저는 잘 먹어요. 이제는 좀 옛날만큼 못 먹지만 이제 참 잘 먹어요.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을 때 참 맛있게 먹으면 참 좋아요. 왜 그렇죠? 그게 사랑의 기쁨이고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받고 누리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크게 기뻐하시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제가 요만큼 줄였으니까 요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셔야죠. 또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가지고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참 어떻게 어찌 할 수가 없네, 뭘 구할 수가 없네.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섭섭해 하시는데요.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것 없어도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한 것들로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의지할 때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필요한 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험악한 시대 가운데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피폐해져가고 영적으로 더 이상 기다리다가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해버리시고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놔도 음식이 상하잖아요. 어때요? 음식에 곰팡이가 슬고 썩어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찌할꼬 하면서 냉장고에 계속 넣어놓으실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는 다른 음식까지도 곰팡이균이 옮겨갈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썩고 못 먹을 수 있어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앞에 계획과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선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셔야 되겠다고. 이제는 악만이 가득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왜요? 그 땅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모양대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 중에서 아마 그거 느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다녀오면서 야, 그거 어떻게 10년 동안 성도들 60명, 그 전교인이 애들부터 꼬맹이부터 전교인이 다 해봐 60명인 작은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제 나무로 직접 이제 그걸 다 깎았어요. 방주, 실제 방주는 이제 60분의 1이라서 크지 않아요. 방주가 있는데 방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물들부터 해가지고 바닷속에 고래, 뭐 하늘에 나는 새들, 뭐 다양하게 뭐 사자, 뿔. 권사님들 제일 신기하시는 게 도대체 저 뿔은 어떻게 깎았대야? 그 막 뭐 사슴뿔, 뭐 사자, 갈비 이런 것까지도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10년 동안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저녁 시간 내내 늦은 시간까지 만들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신 작업물이었다고 해요. 10년 넘게 이렇게 10년까지 10년 전에. 근데 그런 전시회를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전시회나 이런 거에 이제 오픈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 여기저기 다 찾다가 이제 대전 엑스포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전시관에 전시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우여곡절이 많았대요. 저도 이제 두 번째 갔었는데 갈 때 마지막 어제 갔을 때는 옆에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면접 오신 분들 몇 분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얼핏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10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과 모든 것들을 이제 전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관할 창고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놓이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정말 죽어라 고생했는데 그냥 그걸 여러분 뭐 전시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뭐 화재가 나가지고 다 전소돼 버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고생했겠다, 이렇죠. 그렇죠? 근데요, 그 실제로 10년 동안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땀 흘려가면서 만들었던 분들은요, 그거에 여러분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10년의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자기 어때요? 어떻게 보면 분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그라들고 망가지고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그 2층 3층의 그 전시회장에 만들어 놓은 그 전시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세상의 아름다운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심지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과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셔야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시원하다 이러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고 그러셨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몇 날 며칠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마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노아의 홍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 보다. 어이구 잘하셨다. 심판당해야 될 사람들, 존재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엔 다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심판의 끝에 뭘 두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모든 것들이 심판,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끝나는 그 끝에 뭘 항상 하나님께서 두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항상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항상 맨 마지막에 항상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노아와 육축들과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할 생명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하고 세상이 끝날 그때에도 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막 무서운 인이 풀리고요,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질 때 보면 막 정말 무시무시한 막 일들이 막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땅이 막 다 녹아 없어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막 깜짝 두려워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은 반드시 뭘요? 믿음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 사면 초가에 빠져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심지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나도 어때요? 어떻죠? 우리가 여러분 잠들면 감사하고요. 그런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눈 감았다가 눈 뜰 수 있으면 감사하고, 눈 감았다가 눈 못 뜨면 어때요? 그 영혼의 호흡이, 우리의 영혼이 떠나도 어때요?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편의 고백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눈을 다시 뜨게 하심도 감사하고, 눈을 다시 뜨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떠나도, 결국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무지개 봤으니 행운이 찾아오겠다, 이게 아니고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면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왜? 하나님이 뭘 보셨기 때문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십자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라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파랑새를 찾지 마시고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아니, 여러분, 무지개를 안 보셔도 여러분 어때요? 천하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데요? 약속 핵심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뭐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린 죄와 사망과 저주와 뱀의 권세를 주님이 박살내버리실 거라고.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기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승리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그 찬양 옛날 기억나시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사망 저주를 이겼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하나님과 돌아올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이 그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해하게 하셨다고요. 길을 여셨다고요. 휘장을 주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을 맛보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안 가요. 사모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걸 간절히 열망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후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구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열망이에요. 왜?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사람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막 이사야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선지자, 뭐 선교사, 목회자 뭐 이런 개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막 옷을 벗고 다니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옷이 벗겨져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포로로, 범죄함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감격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막 멋진 경관을 보면 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벅차오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벅차오르신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마음 안에 여러분 막 감격이 차오르고 기쁨이 차오를 때 있으시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아. 평상시에는 한 번도 웃지 않은 분인데 막 기쁨이 막 벅차오르게 넘쳐났더니 막 얼굴이 막 베시시 바뀌고 웃음이 나와요. 막 멋진 광경을 봤더니 막 입에서 감탄이 나오고, 우와, 저분 감정도 없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막 가봤더니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우와 이를 봐요. 이게 왜 그래요? 감격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거 안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감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건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탄하고 너무 압도되는 것, 거기서 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감탄과 경의가 나왔더니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시고, 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알아?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영광 가운데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주님 영광을 봤을 때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여셨다고요?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고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예전에 몇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이 놀랍게 깨달아졌더니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빠만 불렀다고. 아빠.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경험들과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놀랍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그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놀랍게 새로워져요. 담대해져요. 열등감과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요,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 길을 누가요? 주님이 여셨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정리해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고 우리가 자식이라는 걸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처럼 살아요? 과거의 진노의 자식들처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기대이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닮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치 뭐처럼요? 자녀처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우리 자식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3대 1이에요. 저희 집은 셋은 저를 닮고 하나는 저희 아내를 닮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넷 중에 분명히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다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누구는 정말 엄마 아빠를 다 섞어서 닮은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섞어서 닮았든 누구를 닮았든 간에 어때요? 그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닮아요. 어떤 경우는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흐름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시작해요. 이제 이번에 그 노아의 방주형 갔다 오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항상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흐름들이 여기 1층부터 2층부터 약 3층까지 쭉 올라가는 동물들이 뭘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자꾸 설명을 하냐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구원의 방주로 나가고 있는 여정을 설명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주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로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에 새롭게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방주에서 완성되지만 방주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시작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완전한 유일하신 이름이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마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8장 9장 이렇게 9장 요 앞뒤로 읽어보시면 마치 뭐와 되게 말씀이 유사하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과 되게 유사해요. 야 너 다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제 누굴 통해서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번성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뭘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 시작하시지만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완전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 성향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도 이미 사실 염두를 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제일 먼저 짓냐면 포도나무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작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시작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뭐 모독하다, 더럽히다 이런 의미도 있대요. 이런 원어에 보면 모독하다, 더럽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시작하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비약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노아가 원래 포도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포도나무 농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포도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그렇게 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금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은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수확과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노아도 역시 여전히 어때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 포도나무에 솟아 포도주로 인해서 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노아이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성향은 여전히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땅에 산물이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취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도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비천한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내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내가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뚫린 내 입 갖고 내가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라는 죄된 본성의 필터를 거치면요,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심령과 마음과 중심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더 새로워지고 변화돼가고 온전케 되어가자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쓴뿌리들이 뽑혀지고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변질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태도와 성품과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그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꼭,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셔도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잘 들은 예가 있어요. 좀 수학 공식이지만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함수는 뭐냐면 x, y 값이 있어요. x 값이 1이 주어지면 y 값이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x 값이 1이 주어졌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x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x 앞이 그냥 x면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데요, x에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오는데 x 앞에 마이너스 1이 딱 붙어 있으면요,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0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은혜와 복과 귀한 것들을 이 땅에 주셔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는 큰 실수를 합니다. 분명한 이 교훈은 인간의 성향, 바로 타락한 인간,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를 짓기 쉬운 우리의 존재로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귀하게가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요, 술에 취한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뭐하고도 이렇게 비춰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아담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좀 비춰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벌거벗어요. 쉽게 말하면 다 벌거벗고 뻗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뭐가 보여요? 그들이 벌거벗었음이 보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때는요, 그들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니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세요. 근데 어때요? 노아가 술에 취하고 그 길을 빗나가기 시작하니 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수치스러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노아도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혹,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마치 뭐와 비슷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로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노아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요, 꼭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여러분 죄책감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수치심과 이런 마음들이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돌아가면 우리를 덮으시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 몇 장 전에 살펴봤잖아요. 3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아마 양일 확률이 높은데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덮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주님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라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와 가까워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옷이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통옷이었거든요. 근데 꼭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계단을 만들지 말고 경사를 만들어서 번제단에 올라가라. 근데 뭐하라? 너희의 수치가 드러나지, 너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 우리의 벌거벗음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모든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이 모습을 봐요. 함은 어때요?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또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비난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비난하고 또 고자질하고 알리고, 이런 소식은 만방에 알려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만방의 소식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고 다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기꺼이 수치를 덮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막 그냥 유야무야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무조건 뭐 잘못한 거 다 덮고 용납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수치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실 노아는 자기가 취해 있고 벗어 있는 것도 이미 지금 인사불성의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 가운데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셈과 함과. 그래서 여러분 셈과 야벳이 어때요? 노아가 깬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그들을 복을 줍니다. 축복을 합니다. 반대로 함은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함의 저주가, 어떤 분들은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좀 비약이고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흑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과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셈과 야벳, 셈 족속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부터 해서 이스라엘부터 해서 이쪽에 뭐 황인종들을 말하고, 야벳은 뭐 백인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함께하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다만 그 함의 행위를 노아는 꾸짖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유일하게 덮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임을 힘입고 그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또 용납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금 시작하는 이야기가 10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빠지지 않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몇 군데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장도 아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10장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지,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나뉘어지더라. 다 흩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시금 모이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고 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